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명절 마지막 날 수요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덮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수요가정 예배를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명절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많이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성도들이 한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시작. 오직 너 김원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자각하고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자각은 잃지 말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내가 죄를 범한 죄인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자각하는 분들은 정작 자유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망각하고 오히려 방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됨의 자각과 또 죄사함을 통한 자유함을 동시에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초창기에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뒤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온갖 음행과 타락을 저지른 그런 몰지각한 일부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있어요. 그것을 용서받았어요? 자,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똑같은 잘못을 이제는 저질러도 괜찮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용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통한 자유를 누리되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는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대응하고, 또 그러면서도 나는 늘 구원받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하는 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또 너무나도 쉽게 용서를 스스로 챙기는 값싼 복음, 값싼 용서가 오늘 기독교에 만연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은 어차피 십자가에 다 용서받았으니까, 또 용서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진짜 철저한 뼈를 깎는 그런 통해자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복음의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이 역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힘써 강조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렇죠? 그런 신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그 상속자의 신분이 되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고난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상속자의 자격을 지닌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고난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잠시 받는 고난이 두렵다고 구원받은 신앙인이 이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움직이는 종교예요. 둘 중 어느 것 하나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빠져버린다면 결코 그 수레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별 플레이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선한 목적을 위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일부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또 굳이 반대하지는 않아도 나 몰라라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것도 역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아닙니다.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어떤 의견이 하나로 딱 정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고집 다 포기하고
공동체가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면 사사기 말미에 그쳐 혼돈했던 그 시대의 모습,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표현,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리더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모아서 협력할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로 마음을 모아 힘을 합하고 복음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기쁨도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힘써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일 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문조학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